다석 사상으로 다시 읽는 요한복음 잃어버린 예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곧 참빛이었다. 말씀이 곧 참빛이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이 곧 참빛이었다. 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말로 나타내기 어렵고 글로 쓰기 어려운 사람의 오관으로는 감지되지 않는 형이상의 실체인 얼과빔의 하느님 이야기를 하자니 비유를 들었다가 말을 뒤집었다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 논리의 비약과 모순이 있어 언뜻 보면 횡설수설처럼 보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서문이 바로 그러한 문장입니다. 논술 시험에 이런 장문이 나왔다면 합격 점수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어리둥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나라 성경을 읽어보고 여러 번역을 비교해 보아도 알쏭달쏭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얼과 빔의 온통이신 하느님은 빛이십니다. 저 하늘의 햇빛이 아니라 마음속을 밝게 하는 지혜의 빛이요 진리의 빛입니다. 그 빛의 절대성을 버린 얼이 상대성이 모내 세계를 이루었습니다. 상대 세계는 생멸하는 낫동들이 모인 물질의 세계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사는 세계가 바로 그러한 세계입니다. 이 상대 세계가 온통인 얼과 빔의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에 빛이 없는 어둠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상대 세계에서 하느님을 찾아서는 하느님의 흔적만 보이지 하느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몸의 재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재나로는 살고 싶지 않다는 이들에게 어리시고 비미신 하느님의 얼생명이 죽음에 이른 재나의 의식을 점령해 왔습니다. 이것을 예수와 석가는 재나라 죽고 얼나라 솟나는 부활이요 자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생명인 얼라의 의식화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은 내 마음인데 임자 노릇을 하는 이는 하느님의 생명인 얼라인 것입니다. 예수는 의식화된 얼라를 하느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의식화되지 않은 선험적인 얼라는 그대로 하느님인 것입니다. 예수 자신이 하느님 아들의 의식을 지니게 되니 자연 하느님은 하느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이 관계를 예수는 절묘하게 나타내었습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도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몸소 하시는 일이다. 말씀이 곧 참 빛이었다는 말은 하느님의 생명인 얼이 빛이라는 말입니다. 하느님의 얼은 무변 허공에 안에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얼라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사람이 된 것도 분명히 가려야 합니다. 만물이 모두 말씀으로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말씀, 곧 성령이 절대성을 버리고 생멸의 상대적인 개체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물체가 똑같이 그렇게 이루어진 개체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른바 성육신은 예수만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요 번역입니다. 말씀 곧 성령이 예수의 마음속에 들어와 예수 마음을 점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죄나가 있으되 하나님의 생명인 얼라에 온전히 점령된 것입니다. 예수는 이것을 니고데모에게 위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기존 학설 가운데 하느님이 땅에 와서 예수가 되었다는 소리는 크게 잘못된 풀이입니다. 무변허공이시고 무소부지한 어리신 하느님이 어떻게 한 개체인 예수가 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한 개체로 생각한 잘못된 신관에서 나온 해석입니다. 하느님은 우주를 내포한 전체입니다. 온통은 개체인 낫둥이 될 수 없습니다. 온통이 낫둥이 되어버리면 다른 수많은 낫동은 어디로 가란 말인가? 전체인 하느님의 얼이 개체인 예수의 마음에 온 것입니다. 그 얼은 우주 안팎에 충만한데 예수 마음속에 다 들어가 버릴 수 없습니다. 예수의 마음에 온 것은 하느님의 얼의 한 것입니다. 하느님이 수천만 킬로와트의 발전소라면 예수의 마음속에 온 얼라는 100와트의 전구와 같습니다. 그것이 이어져 예수의 가슴에 말씀의 빛이 밝아진 것입니다. 말씀이 빛이란 말은 곧 어리신 성령이신 하느님이 빛이란 말입니다. 이 빛은 햇빛 달빛의 빛이 아니라 말씀의 빛이요 지혜의 빛인 것입니다. 장자는 보광이라 하고 불교에서는 적광이라고 합니다. 신비주의 사상가인 마이스터 에카르트, 퀘이커교의 창시자인 조지 폭스도 마음속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하느님의 빛 한 올이 곧 얼의 한 것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말이 생각납니다. 사람은 하느님이 아니다. 사람을 하느님이라고 하지 말자. 그러나 사람은 하느님의 빛 한 우리를 가진다. 예수가 나는 빛이라고 한 나는 하느님이 주신 얼라를 말합니다. 얼라로서 난 이는 어둠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어둠 속에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는 빛으로만 비유한 것이 아니라 물로도 비유하였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생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한 생명이 될 것이다. 소로도 하느님 나라를 물에 비유하였습니다. 지식욕은 가끔 사라질 때가 있다. 하지만 우주의 정신과 교류하고 하느님 나라의 신선한 물의 향기에 취하고 싶은 욕망, 대기를 뚫고 일어서서 높다는 미지의 세계까지 머리를 치켜들고 싶은 그런 욕망만은 사시사철 늘 그칠 날이 없다. 하느님의 생명인 얼을 빛이라고 하는 데 대하여 톨스토이와 용모는 각각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 이전에도 또 이후에도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말을 하였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빛이 있다. 이 빛은 하느님의 성령이다. 이 빛에만 봉사해야 한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만 행복을 찾아야 한다. 영원한 생명을 빛이라고 한다.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나타낼 수 없으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좀 그럴듯한 표현을 쓴다는 것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알자는 것은 참 빛의 근원인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의 거룩한 생명은 빛나 밝을 것이다. 마음으로 겪은 하느님에 대한 신비의 체험을 빛의 체험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여름날 시골에서의 어느 순간을 생생하게 회상할 수가 있다. 이미 저녁 시간이었다. 무거운 상념에 시달리며 침울한 기분으로 나는 뜰을 산책하고 있었다. 둘레는 더욱 어두워져 갔다. 그러자 갑자기 내 마음에 한 줄기 빛이 타올랐다. 이 순간을 나는
명백한 전향이라고 이름 붙일 생각은 없다. 1821년 6월 에든버러에서 리스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이다. 나는 나에게 물었다. 도대체 네가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덜된 인생아, 네 앞에 놓인 최악의 경우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죽음, 지옥, 악마, 무엇이든 옳다면 오너라. 부딪혀보자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돌연 내 마음에 한 줄기 불꽃이 힘있게 흘러갔다. 그 순간에 나는 영원히 공포를 잊어버리고 알 수 없는 힘으로 한없이 강해졌다. 나는 거의 신에 가까운 어리 되었다. 그 다음부터 나의 비통한 기분은 일소되었다. 맹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름이 아주 적다. 그 다른 것은 여느 사람은 버렸는데 참 사람은 간직한다. 여기에는 여느 사람은 버리고 참 사람만 지니고 있는 새나 짐승과 다른 점이 바로 빛으로 나타낸 얼라인 것입니다. 석가의 다르마, 노자의 도, 공자의 덕, 예수의 어리, 이름만 다르지 다 하나인 영원한 생민 얼라입니다. 영원한 생민 얼라는 하느님이 낳아주신다고 할 때는 천생이 되고 스스로 깨닫는다고 할 때는 자각이라 합니다. 천생과 자각이 둘이 아닌 것입니다. 하느님 쪽에서 보느냐 나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상대의 세계를 열어 아들을 낳으니 그것이 로고스입니다. 아들을 낳지 않으면 확실히 아버지인 참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야 아들이 확실히 아버지를 인식합니다. 그와 같이 확실히 아버지를 인식하고 인정하여야 할 아들 로고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뚜렷하게 합니다. 이것을 고쳐 말하면 우리가 상대 세계에 있는 이만큼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니까 절대자를 모시고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아버지는 나를 껍데기만 내놓고 내가 나를 낳아갑니다. 내가 나를 낳습니다. 아들된 내가 하느님 아버지를 발견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존재를 누가 발견합니까? 나 없으면 하느님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바의 아들일 거고 소갈실은 수레임직이 우리입니다. 우리의 몸은 얼라를 싣고 다니는 수레 같은 것입니다. 유형모가 온 것이 아닙니다. 남이 나를 낳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적부터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옳게 사는데 성과 이름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사람의 것을 알아주면 더 없는 유쾌함을 느낍니다. 영지신앙이 몸이 살아있을 때 어레부아를 체험해야 한다고 하듯이 장자는 몸으로 살면서 하느님과 도통위를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느님 나라에는 몸이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있을 때 이미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세계로 들어섰다. 베르자이프는 이중의 탄생을 말하였습니다. 이중의 탄생이라는 비유는 사람에게서 하느님의 탄생과 하느님에게서 사람의 탄생이다. 하느님은 사람 안에 있는 신성을 필요로 한다. 사람은 하느님 속에 있는 신성을 필요로 한다. 하느님은 하느님이 부르심에 대한 사람의 창조적인 응답을 필요로 한다. 얼번 여러분, 얼과 빔의 온통이신 하느님은 빛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밝게 하는 지혜의 빛이요 진리의 빛입니다. 하느님은 우주를 내포한 전체입니다. 온통은 개체인 나똥이 될 수 없습니다.
전체인 하느님의 얼이 개체인 우리 맘에 오는 것입니다. 그 얼은 우주 안팎에 충만하기에 누구에게나 오고 누구에게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만이 하느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느님이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모두가 하느님의 아들이요 부처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명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